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지난 주일은 우리가 3.1절 절기 예배로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지지난 주일날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은 다 거의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로서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죠.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는 오늘 교회에 주시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핵심 등장인물들.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 그 스토리 가운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또 대비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온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 죄인 중에 죄인인 여인,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대비되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두 부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깔끔하죠. 빈틈이 없죠.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존경받을 만하죠.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은 겉으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내면을 보시니까 저들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자기 의가 늘 중심에는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이렇게 사회에 본이 될 만한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너는 허구장창하는 일들은 죄 짓는 일밖에 안 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늘 정죄함이 있습니다. 나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 시선이 정죄자가 아니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여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 교회에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특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완성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신과 봉사도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아무리 빈틈없이 다 포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관통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죠. 진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인권도 보장해주지 않는 거죠. 너는 엄행한 자야, 간음한 자야.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너 같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아마도 그냥 순순히 현장에서 시간을 주고 여유 있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닐 테고 잘 됐다. 그냥 머리채를 잡고 왔기 때문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일 뿐 아니라 옷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거의 벌겨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온갖 어떤 수모를 다 감당하게끔 만들어 놓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떤 의의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딴지를 걸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겠다. 올무에 걸리게끔 하고 시험에 빠지게끔 하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목표였고 거기에 이 여인을 도구로 사용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모든 것이 다 위선적이지 않을까요? 가식적이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부의 고위직으로 그렇게 등용이 될 때에는 청문회 같은 절차들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실은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나 청문회 석상에서 많은 경우에 그들의 과거가 덜 주어질 때에 정말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인물들도 꽤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막 흥분을 하다가도 만약에 내가 저 처지라면은 나도 내 과거를 다 까발린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품위가 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직분도 있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더라도 실은 그들이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 역시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씩 그 현장에서 다 떠났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 없는 자가, 그럼 난 죄 없으니까 내가 돌 들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모두가 그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밖에는 없었던 자들입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이 여인은 본인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난 죄인이다. 나는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요구할 수 없는, 나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인권이 완전 유린되어도 나는 어떠한 할 말도 할 수가 없다. 탄식하고 눈물 짓는 여인이지만,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부류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은혜 밖에는 기댈 언덕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용서하심, 은혜가 그야말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또 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좌우의 극과 극을 그렇게 갈리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첫 순간은 언제나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죽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내가 했던 그러한 지난날에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공적이 더 많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새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놓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던 군중들, 웅성거리던 군중들, 돌려서 너를 치려고 했던 군중들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은 어떤 심판의 자격도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자로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최후의 심판을 믿지만은 그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무사한 거죠. 내가 죄가 없어서 무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심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만큼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한 거죠. 근데 이게 다일까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최후 심판에만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얼마 후면은, 여러분, 얼마 후면은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여인처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야,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나는 뭔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왜? 주님이 다 맡아주시니까.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예수는 분명히 믿으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용서는 절대로 값싼 용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용서하시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그러한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죄 짓는 일에 자유하다.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를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범하는 죄하고 그냥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나는 범죄의 자리도 더 가야 되겠다. 상남동으로 달려가고 저는 모르겠어요. 상남동이 얼마나 범죄자의 도시인지 동네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야, 네 이제 용서받았는데 이제 가서 다시 또 그런 죄 지으면은 지난번에 안 맞았던 돌하고 포함해서 돌 2배로 맞을 거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네 진짜 용서를 경험하잖아. 너 진짜로 은혜를 경험하잖아. 네 진짜로 용서받았잖아. 그렇다면 그 진가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머물러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교회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존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100%는 아닐는지 몰라도 70%, 50% 자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얼마 안 되는 자기 의의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붙으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쳐다만 봐도, 근처만 가도 숨이 탁 막히니까.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방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진면목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는 자로, 베풀기로 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성경에서 찾아낸 내러티브라 그랬어요. 내러티브라는 말은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낸 이야기, 즉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러티브, 이야기 공동체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이야기, 그 내러티브를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용서받은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온통 그런 자들의 기록이 등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 역시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 그걸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또 부활절 날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어야 되지만은, 그 세례식에 우리가 공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살고, 그게 내가 세례받을 때 내 이야기였는데 또한 다른 사람이 그 세례를 받는 현장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내 이야기가 또한 저 사람에게로도 흘러 전수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 감격의 눈물이 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용서를 기억하는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가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는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늘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허물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려야 만족감이 있는 그러한 내 시선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전에 그렇게도 못마땅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용사로 세워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야 될 그러한 시선으로 다가섰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른 시선이었어요. 주님은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여인이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예우를 하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불렀던 그 단어를 사용을 해주고, 그러한 단어는 이 여인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너무나도 특이한 분, 너무나도 다르신 분, 너무나도 나를 관대하게 대하시는 분, 과연 저분은 누굴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선으로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어떤 시선으로 보실랍니까? 째려볼랍니까? 너 죽었어. 아니면은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긍휼에, 세강교회에 왔더니만은 내 인생이 살맛이 났다. 내 이런 대우는 내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발걸음은 세강교회로 오고 싶어. 주일날이 기다려져.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분의 그 눈빛과 미소는 나를 흥분시켜. 아멘이십니까?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사랑이 자꾸 식어지면은, 허물이 있었던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사랑이 있을 때는 거기 다 덮이는데, 사랑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까칠하게 따집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맨 그 사람. 과거도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미래도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되어져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권사님을 향한 할렐루야입니까? 장로님을 향한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변하면 된다 하면서, 내가 변하면 되는데 네가 그래라. 그럴까 봐.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끝으로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면 용서 못해요. 정죄하는 대신 용서하고 은혜로 용납하고 은혜로 격려하고, 교회는 이런 은혜가 보장된 곳이고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 말고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도 은혜로 세워지는 그러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은혜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떠났죠.
이제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을 수 있죠, 교회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성도, 은혜 받은, 용서받은 양 한 마리. 그래도 거기에 은혜가 있으면은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강점이었던 옳음으로, 바름으로, 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심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주제가 뭐라고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은혜이고 우리의 결국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세강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고 또 은혜를 낳고 낳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세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은혜를 흘러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